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스가랴와 또 말라키 예언서를 마감으로 저들이 특히 폐허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열정과 예언자의 호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과 주님의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또 열정을 심어주시고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우리 새 예언자는 좀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특히 학가이는 그 말 그대로 나의 축제죠. 나의 잔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학가이가 주로 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에즈라, 느헤미야, 또 여수아, 대사제 여수아죠를 독려하고 또 그런 그 성전을 이제까지 바빌론 유배로서 폐허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참담한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고 또 성전을 일구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학가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주 짧지만 우선은 그 폐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가정만을 꾸리려고 하는 거기에 그 예언자는 이제 고발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둘째 부분에서는 새로 지어야 할 성전이 사실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고요. 세 번째는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제들에게 회개에,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네 번째에는 그 주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주룹바벨이 그 왕족이죠. 유대의 왕족.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아주 짧은 그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유배 후에 또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건축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주로 제일 많이 길게 하는 것이 스가랴서죠. 스가랴서는 시작부터가 이게 좀 길지만 이사야 예언서처럼 1, 2, 3 예언서처럼 아마 이것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1 스가랴, 제2 스가랴로 이렇게 했고 여러 번 유인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1장부터 8장, 또 9장부터 14장인데 또 저자는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을 또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좀 잘 보셔요. 네, 오늘 뭐 시간이 짧고 원래 마지막 시간은 웬만하면 강의를 안 해요. 네. 이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길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본당 신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키의 그런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문학 유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가랴서가 주고요. 왜냐하면 문장으로도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도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양으로 따져도 성경 전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본문도 꼭 좀 챙겨서 보시고요.
특히 말라키서는 어떤 일부 학자들은 에즈라가 아니겠냐, 성전을 건축했던 사제.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즈라, 그래서 총독이고 또 에즈라는 사제였죠. 그 시대하고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역사적인 그런 정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즈라가 추구했던 순수한 이스라엘, 그래서 혼합된 그런 혼인들을 배격하고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특히 에즈라는 안식일에 대해서 6월절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걸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 예언서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새 메시아 시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새 예루살렘 또 새 땅과 새 하늘과 연결되는 그러한 예언이다, 예언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그 본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좀 난해한 것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면서 난해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에즈라에 보면, 스가랴를 보면 그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유임을 거기 보면은 그 7면을 보면 이제 환시가 나옵니다. 환시가 8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그 8가지의 환시를 이렇게 잠깐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PT를 보면서 약간 하죠. 우선 첫 번째 환시는 뭐예요? 말탄 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 붉은 말, 또 검은 말, 신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대화식으로 얘기하죠. 저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또 대답해 주기를, 그거는 주님께서 이것저것 모든 나라를 두루 다니고 보았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좀 난해해요. 원래 그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표현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고, 또 어떤 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또 여기 좀 내용이 이렇게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뿔과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뿔은 또 뭐냐? 그것은 흩어는, 원래는 구약에서 뿔의 상징 힘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번제 제단을 이렇게 보면 끝에 가서 삐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뿔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뿔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뿔이라 그러면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대장장이도 함께 합세해서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가지의 북부 이스라엘 제국과 남부 유다 제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게 했던 것이다, 그 뿔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각국 나라가 흩어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지니고요. 그 세 번째는 측량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측량줄을 대었다. 예루살렘이 이제 부정적으로는 동물들의 그런 밭이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성전의 규모가 아니고 바로 많은 이들에게, 뭐 어떻게 부정적으로 짓밟히겠지만 또 많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겠다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번째는 예수와 대사제가 이제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나 대사제를 또 부정적으로 말해요. 옷이 더럽혀져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제들도 다 붙들려가고 또 그들의 그런 모든 행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또 사제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속량을 시킬 것이다. 과거에 그들의 죄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해주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되고요. 또 다섯 번째는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에 대한 얘기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헛된 거다. 그래서 올리브나무에 대한 두 올리브나무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 아마 주룹바벨과 예수와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 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다시 정화시킬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끝으로 여섯 번째 뭐예요? 두루마리인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다. 이것은 세상을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곱 번째 뒤주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거기에 여인이 있는데 여인을 여기서는 악의 상징으로 보죠. 그래서 뒤주에다가 가둬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단죄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뒤주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 병거는 붉은 말, 검은 말, 신말, 전박이 말로 해가지고 그들이 끄는 그런 것은 뭐냐? 하느님을 뵙는 그러한 두 사람에 대한 건데, 여기는 그 건강한 말들이 세상에 두루 다니고 또 했지만 거기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첫 번째 말과 또 마지막에 병거는 아마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또 이스라엘이라는 데를 한 곳에 하지 않고 이것을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에게 이제 왕관을 세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서 성전을 마주 증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이제 하나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제일 좀 난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가 펼쳐지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얘기가 53장에서 얘기했던 야훼의 그런 순환받는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와 좀 연결된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짐을 진 사람, 병고를 짊어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찔린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도 찔린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치자들은 다 이제 세상을 정복했던 통치자들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제 희망을 주고요. 그래서 남는 자들, 13장에 보면은 남는 자들이 이제 결국은 신앙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성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명한 이 스가랴서의 주님의 날, 이것은 우리 소예언자들이 주로 많이 다뤘던 얘기죠. 하느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제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마지막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성이 또 나라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야훼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징벌의 날도 되지만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PPT를 조금 보면서 잠깐 오늘 공부를 시작할까요? 원래는 학계라고도 하죠. 학계, 학가에 다 발음은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폐허된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 학가의 소명입니다. 스가랴는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했고 말라키아는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거. 예, 뭐 이것은 이콘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좀 틀려요. 이콘은 이렇게 흙가루에다가 그 색칠을 해가지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좀 그림 양식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거하고는. 예? 러시아에서 지금 있는 거고 18세기에 있었던 거고요. 아까 야훼와의 축제인데 사실은 나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이란 뜻 끝에가 나의 축제. 그래서 학가이라는 이름은 나의 축제라는 이름이며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전례의식과 성전 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그리고 활동 시기는 아마 538년이면 유배에서 돌아오는 해거든요. 1차로 바벨론에서 귀국한 이들 폐허된 도시를 복구하고 성전을 재검함으로써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기여한 것이 학가이의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수적으로 우선했던 사마리아 집단이 이를 방해하고 결국은 성전은 18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 남아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가이는 이 모든 혼란과 공통이 하늘 왕국의 도래와 함께 종식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전을 시급히 재건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에즈라나 또 느헤미야도 굉장히 부르짖었던 바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거는 주로 우리 김해 이름은 모르고 김베아트리스 수녀님이 주로 한 건데 내용이 좋아서 오늘 이 수녀님 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기다 명시했어요. 그래서 폐허된 데에서 그 학가의 예언자는 이렇게 복구하는 것이 주제다. 이건 그냥 여러분 설명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세 가지로 보죠. 첫째는 솔로몬이 지고 하나는 에즈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더 후대에는 불행하게도 학가이가 또 에즈라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는 솔로몬 성전과 헤로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 시대 때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증축했고 지금 통곡의 벽이 있죠. 그 벽에 그걸 다 헐었는데 한 마지막 부분을 했던 것이 아마 그것이 에즈라가 또 지금 학가이가 부르짖는 그런 성전과 그것을 보충했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헤로데가 지어준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 헤로데 거를 제 3차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컨 템플이라는 건 바로 이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뭐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의 축제라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다. 저기 학가이는 산문제도에 있어. 산문제도에 이렇게 질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질문체가 아니라 이렇게 야란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훈적인 거에 비해서 이것은 산문제로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폐허된 성전을 보고도 그냥 있는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거, 질책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짓는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만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재현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제들을 야단치죠. 사제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부정해줬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사제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하느님이시죠. 이게 이분이 학가의 예언자일 거다.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냐. 근데 사실 당시에 질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서부터 주룹바벨 유다의 총독 여호수아에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학가이란 말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독촉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룹바벨이 하나님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얘기고요. 너무 본문만 해서 지루한 것을 이렇게 그림 하나 희한한 걸 넣는데 이게 누구예요? 학가이가 지금 폐허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새로 짓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좀 짓자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새 성전의 영광은 그래서 했는데 이거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도 있지 않냐. 이거 뭐냐면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해도 이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 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용기를 내어라. 그래서 이렇게 독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 대사제를 독려하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총독 주룹바벨을 이제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누구예요? 스가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역사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즈라, 느헤미야, 또 여기는 학가이, 그리고 주룹바벨, 예수와 이렇게 전부 대제자 총독들이 같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총독은 바로 그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성전을 지었는데 결국은 남지 않게 왜 초라하게 되었을까? 또 일부 학자들은 그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시원찮아서 결국은 그렇게 큰 기능을 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을 못 지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역사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모자라서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돈이 모자랐어요. 그건 확실해. 여러분들 대답할 거 얼른 내가 먼저 한 거예요. 네. 돈이 모자라서 한 건 맞아요. 두 번째는 예? 성전을 지으면은 이스라엘 사람 강하게 되니까는 그건 새로운 가르침이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았어요, 제마자매님. 내가 그것도 기억할게요. 혹시 다른 거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번 좀 대답해 보세요.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강의 때 너무 설퍼요, 설퍼. 예?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쟤는 뭐를 많이 해? 전쟁을 많이 해서. 이것도 새로운 가르침이네. 제마자매님 또 뭐 새로운 가르침 뭐 있다고 또? 기술이 모자라서? 아니, 성전을 짓는다고 나서 자기들 걸 더 하면서 성전보다는 제밥에 더 자기 거 챙기느라고 바빠가지고들 그때 곡이 있었죠? 네? 곡이 있지 않고서 저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설픈 게 그때 열심히 본당심에 가르쳐줬는데 단 한 명도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시니 그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본당에서 어느 공소에 있는 그 회장님들이 주교님한테 와서 저희 그 공소에 좀 본당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주교님이 아니 거기 뭐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뭐를 믿고 우리가 거기 신부가 나가고 와서 본당이 되냐? 그럼 공사장님들이 우리가 산나물도 팔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꼭 우리 신부님 안 굶기고 그리고 거기다 좀 버젓한 본당을 하나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해라고 또 몇 번 와서 서둘러요. 조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또 왔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하도 열성이 지극하시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요. 제가 봐도 거기 도저히 성당이 들었을 때도 아닌데
몇 년 후에 보면 성당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건 자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회장님들이 자기들이 봐서는 본당에서 멀고 미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서 하자 그러면은 되는데, 반대로 본당 신부가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가 여러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갖고 공소회장님을 모아놓고 여기 금년 말까지 성당을 지십시오 이러면 되냐면 안 돼요. 말은 자생적이냐 외부 압력의 사유냐, 총독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힌트를 드렸어요. 행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뭘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체는 지금 힘들고 예루살렘은 힘들고 또 그 바빌론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주 피폐됐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그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 거기 고난으로 이제 여기 파견했잖아요. 저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파견하고 주룹바벨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뭐가 아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바로 그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다라는 행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본토 사람들 누구예요? 원래 자생적이 있던 사람 누구죠? 거기 지켰던 사람들. 그 땅을 지켰던 사람 누구예요? 금방 얘기했네. 거기 나왔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하고 같이 하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작것들한 너희들이 뭔데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자생적인 사람들, 거기 땅을 지켰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같이 했으면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디나 마찬가지. 권력이 있으면요, 우쭐대고 명령을 하고 하달을 해요. 그러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했고 그 지켰던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것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왜 에즈라, 느헤미야, 주룹바벨 또 예수아가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에즈라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했을 때 왜 반대했을까요? 첫째는 몰라요. 아셨죠? 대답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도 우리가 추측하기는 왜 못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 그 의견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좀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너희들같이 잡것들이 뭘 하느냐. 종교가 제일 빠지기 힘든 게 쉬운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정통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정통성이다. 그래서 남북이 그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통이야 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거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를 예수님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부 유다가 아주 등을 돌렸어요. 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 북부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은 잡것이야. 너희들은 상대도 못해서 멸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도 바빌론 유배 갔다 왔잖아요. 그럼 과부 사장은 어떻게 해요? 과부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심하게 시집살이 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더하듯이 고생을 했으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합니다.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 힘들었던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나쁜 놈들이 얼마나 아랍 사람을 막 그냥 지지받고 그럽니까? 가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랍 사람들 순수해요. 그 사람들 저렇게 무기 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집 밟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이죠. 종교적인 교만. 우리만 하느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정통성을 내세워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했고 또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이건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이 성전은 학가이도 그렇고 지카리아도 그렇고 또 말라키 예언자도 다 하긴 했지만, 결국 역사적 안에서는 그 성전이 성공을 못했어요. 했긴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서민들의 이야기, 그 발표도 또 일어나는 잡초들의 이야기를 보통 민초라 그러죠. 그 사람들 얘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의견만 가지고 공동체가 나가면요, 공동체 망합니다. 바로 서민적인 사람, 또 소외된 사람, 또 힘이 없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도 들었고 그 사람들 얘기까지 끌고 나가야 그 공동체가 건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한 공동체는 불량해집니다. 나중에 썩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배려하고 귀를 기울이는 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또 어떤 행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바로 보살필 수 있는 거기에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가 이 사람들을 파견할 때는 너희들이 가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선 거리가 멀어요. 지금까지 온라인이 있었으면 아마 가능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가 헬레니즘, 그리스한테 알렉산더 대왕, 여기 바람이 불어서 자기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그쪽 거기에서 기반을 주고 재정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의 힘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힘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배제하고 무시를 했죠. 심지어는 여기 학가이나 또 특히 말라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혼인을 지학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살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 여자, 이집트 여자, 또 그쪽에 바빌론의 여자들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못된 짓을 했어요. 이혼을 해라, 너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순수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고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뛰어놀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아이들 낳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종교 이름으로 그걸 갈라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말라키 마지막 부분 나옵니다. 그는 흔적이 났는데 거의 에즈라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요새 예언자인데, 특히 마지막에 말라키가 그렇고 여기 학가이가 그랬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게 통일성이 없다. 전체적인 통일성. 왜? 아마 저자가 둘 아니면 셋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으셔요. 지금 얘기 다 한 거예요. 내용 구성을 보면 아까 우리가 쭉 했던 거고요. 또 주룹바벨이 내려온 거, 주룹바벨이 이제 할 거고, 마지막에 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이 새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 스가랴 두 번째 것을 보면 여기가 9장부터 이게 이어지는데 보면 주로 정치적인 그 실제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게 차라리 그 전반부는 종말론적인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비해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또 다시 예루살렘의 종말론 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탁이 또 되고요. 예, 이래서 스가랴서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겼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말씀드렸어요. 측량줄, 저 여수와 대사제, 그리고 등잔바 두 올리브나무,
그래서 이게 환시에 대해서 하겠다. 이어서 7, 8번째 이렇게까지 뒤주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병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예? 지금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하라고 독려한 거죠. 단식, 이거 이제 답변이고 메시아의 시대 행복. 다시 이 페이지는 절순 틀려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적인 거 항상 했지만 여기서는 그 메시아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더 다뤘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상처받은 일을, 고통을 받은 일을 다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고통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의 이런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라도. 그래서 여기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해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이 예루살렘 뭐예요? 폐허되고 또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서 짓밟혔던, 그러한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었던 멸망의 그런 길을 갔었던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신 분이다. 그분은 겸손하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장에서 활을 꺾으셔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왜 하필이면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를 그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다 이제는 하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언자들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의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 갈라졌다는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요. 또 마음이 아픈 것은 각자가 자기의 하느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성전이라고 해서 신전이라고 해서 또 산당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남는 것은 하느님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 갈라지면서 다신, 여러 신을 모시는 그런 근거지가 되었다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나라가 갈라져도 안 되지만, 갈라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가 있으면 합해졌던 민족이 다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데, 하느님의 성전까지 갈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못 만났다, 갈라졌다. 그래서 다 망했다라는 얘기거든. 찔러 죽은 이를 위한 애도인데, 이것도 너무 공교롭게도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해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읽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와 일치가 한다는, 나중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이건 뭐 부인하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데 대답을 해라는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너무나 이거하고 낙이 타기 오시고 가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 맞고 찌르고 상처받고 한 그거와, 그리고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것이 어떻게 맞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참 목자, 마찬가지 에제키엘서도 얘기했잖아요. 양을 좀 돌봐라 했더니 저들은 지가 원하는 건 양을 잡아먹지 않나, 늑대에게 그냥 물려가도 내버려 두질 않나, 또 상처받은 그런 양들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왕들이나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렇게 갔는데도 책임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 수호신들은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반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목적 없어 고통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예언자나 또 사제들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제 장차 당신 스스로 목자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강대국도 멸망할 거고 또 이스라엘을 잘못 통치했던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과 영화는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지는다는 거예요. 예, 수호 신자 이거를 가짜 신앙을 유대했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우대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았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 끝에 이거하고 이거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찔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 주님의 날, 이것이 특히 소예언자들이 얘기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에게서 약탈한 것을 사람들이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라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중이고 하느님께서 분노하셔서 죄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서 견디고 남는 사람을 이제 남겨두시겠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선물된 것이 되어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 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예. 말라키 여기 같은 그룹의 학가의 직가리하고 같은데 아마 학자들이 50년 전으로 보지만은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아예 에즈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요. 말라키를. 말라키는 나의 메신저란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아마 사실적인 인물은 아닐 것이다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교회가 반대합니다. 말라키는 또 하나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는 의미. 이게 이제 1장부터 8장, 그래서 14장인데 익명의 후반부는 아마 익명의 저자인데 이걸 다 함께 묶어서 그냥 말라키라고 했을 것이다. 네. 저 여기는 종말론적인 표현이 많았고 여기는 그 헬레니즘 영향과 해서 그렇게 되었는 거.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 선민의 특권, 이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경고,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 또 백성들의 경고, 또 엘리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말라키에게 내린 말씀. 여기 에돔에 대한, 에돔은 그 시조가 에사우죠. 야곱과 에사우에 대한 이야기. 경신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 전례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참된 사제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만군의 주님 말씀하신다.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거짓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그런 자세로 하느님의 그런 모든 그 전례를 이끌고 또 말씀을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악에서 돌아서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말라기가 이거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여자지만 이미 살고 있는 여자들을 순수한 야훼 신앙을 재건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그냥 떼어놓고 그들을 단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아질 수가 없죠. 즉 현재 거기서 몸붙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이나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부인, 본부인이죠. 본부인이나 좀 이상하네. 자기 조강지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이방인의 여자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한 여자를 버려서도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얘기입니다. 지네 졸도를 하는 거지. 지네 나라 사람들은 헤어지면 안 되고 남의 나라 사람은 헤어져야 된다는 아주 불공평한 논리죠. 심판과 정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11조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성전에 바친 것을 다른 데다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데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제 심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왜 에즈라, 느헤미야, 학가에 또 여기 스가랴 또 말라키 예언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오늘 여기는 여수야 대사제 그리고 나가서는 주룹바벨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왜 안 됐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 투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저쪽에서 총독의 힘에 그 페르시아의 그런 제국의 힘을 받아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정통적인 사람이다. 여기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너네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거기서 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와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냐? 주인은 우리다.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제들도 거기에 종교적 역경만 했겠는가? 그래서 내세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겠는가? 성전이면 누구나 다 공통적이니까. 그리고 에즈라 느헤미야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뭐를 했어요? 유월절을 거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수 더 뜬 게 뭐예요?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내세운 정통성을 내세운 게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억지로 내세운 뭐가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초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저기 안티옥 교회에서 서로 문제가 되었던 게 뭐가 있었죠? 잘 기억 안 나셔요? 할례. 할례 여러분 아시죠? 내 그거 수녀님한테 질문하다 아주 혼난 과거에서 잘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할례까지 동원시켰어요. 할례. 근데 사실은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양을 잡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원래 유목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관습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가져온 거고 할례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의 지켰던 거예요. 근데 유독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표시하려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할례를 내세웠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내세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을 내세운 거죠. 그걸 다 묶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주도권이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버리고
아마 합심해서 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또 다른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역사가들이 에즈라, 느헤미야 또 여기 주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의 그 흔적을 찾으려도 찾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작게 지었는지 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말로는 뭐 성경 본문에는 그걸 해서 봉헌했다 그러지만 그 후에 그 성전에 그런 어떤 흔적이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로 해서 그 예언서를 이제 마치고 우리 이번 학기를 마쳐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종교가 밴댕이 속이 되면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내세워서 강조하다 보면 남을 배타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너는 그러다는 흑백놀이로 빠집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원수라는 거는 꼭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무조건 나중에는 너무너무 극단으로 하다 보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 원수라는 얘기는 원래 나를 못 살게 구는 거 나를 박해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박해를 하죠. 종교적인 거 로마인들 하겠죠. 이방인들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없애라 그랬다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편견을 없애고 이스라엘 사람만이라는 것을 이제 없애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를 좀 죽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티내지 말고 다른 민족도 좀 사랑하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배타적인 겁니다. 내 종교만. 지금 사이비 종교들, 여기 신흥 종교들이 내세우는 거 제일 마음 아픈 거는 포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병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마치면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신경에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제일 부러워하는 말이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 가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가톨릭은 불교와도 또 개신교하고도 이슬람과도 같이 대화하고 같이 거기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주장을 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황님들도 그러시고 우리가 너네는 구원이 없다라고 안 하잖아요. 너네도 진리를 사랑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없지 않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라면 첫째로 내세우는 것이 온건하고 또 포용적이어야 돼요. 많은 우리 한국에 특히 자생적이고 또 이상하게 되어 있는 종교들이 무조건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아파요. 지네들이 어떻게 구원까지 얘기를 하냐고요. 너네 종교 믿으면 구원이 없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교만해 그래요? 그런 종교는 올바르지가 않죠. 왜 남의 종교까지 들먹거리고 자기네 뿌리인데 그리스도교에서 가톨릭은 뿌리인데 너네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자기 발등 찍으면서 그러면 자기들도 구원이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1600년 동안 그래도 가톨릭의 역사를 지켜온 가톨릭이고 또 지금도 그건 지켜오고 그랬는데 무조건 너희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톨릭의 정신은 보편적인 거예요. 지금 이 에즈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게 뭘까? 배타주의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배타주의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에요. 그건 안 되죠. 다행히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포용적입니다. 또 깨어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너는 옳고 나는 옳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옳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슬픈 것은 종교 전쟁이죠. 회계도와 가톨릭, 그리스도교 그리고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IS가 지금 회계도원들이 극단적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를 박해하고 죽이잖아요. 그것은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를 가장한 그러한 폭력 조직이죠.
또 가톨릭은 다행히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가톨릭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가톨릭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고생하셨고요. 예언자들이 비록 정의를 부르짖고 정말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을 부르짖으면서 외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민사에 살면서 올바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의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가 교우로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나만 옳고 나만 정통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가 정통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하느님 자비를 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다 사랑받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제일 마음 아픈 거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논리를 너무 내세우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사랑인데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혹시 부인을 판단할 수도 있지. 예? 부인들은 말을 좀 많이 하나? 남편은 말을 할 새도 없어. 30대 1이라 그러잖아. 한마디 하면 여자는 30번을 얘기하니 남자들이 알아서 그걸 대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신부가 남자들 이렇게 위로해 주겠어요. 자기도 남자니까 그러지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여자들도 남편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남편은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너그럽고 내가 만나는 사람 너그러우면 오늘 예언자의 이런 의미는 우리에게 다시 삶으로 날 겁니다. 다음 9월 1일 날 개강을 하는데 그 강의는 정말 재밌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지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